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배하는 곳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불과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12절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라는 이 수군거림을 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3절은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에게 자신이야말로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가 완수되기까지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 6개월간
세상에 더 계셨습니다. 이 땅 위에 어떤 권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나 마귀의 힘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조금도 단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잠시 동안이 다 끝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능력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직후에 성취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의 무덤이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렸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샅샅이 찾아보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때에는 위대한 그 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때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곳을 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실로 참된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영적 지각력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는, 하늘로 돌아가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주변에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라고 그들이 질문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무지하다, 무식하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세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빛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지극히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에 대학을 나오고 세상의 최고의 학문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보다 그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은 어린 아이가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단순한 말조차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영생이 있다. 얼마나 심플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 단순하고 이 쉬운 말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초막절 명절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예배자들이 많이 모여서 엄숙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빽빽히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치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애려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라고 분조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킬까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에게 서서 외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아주 짧은 문장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세 단어 동사가 나옵니다. 목마르다, 오다, 그리고 마시다입니다. 그 첫 번째 동사인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우리가 인식하는 결핍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집니다. 땡볕에 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시지요. 이 굶주림처럼 목마름도 우리가 실제로 의식하고 인식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는 영적인 갈급함이 이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게 되었기에 예수님이 필요치 않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목마름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라는 이러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갈증이 있긴 있는데 이 갈증을 엉뚱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야말로 큰 비극이고 애처로운 일입니다. 그들의 갈망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쾌락이요, 돈이요, 명예요, 안락이요, 방탕이요,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그들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고 엄숙하게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바다에 조난된 사람은 절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된답니다. 그 목마른 사람이 처음에 바닷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닷물을 조금 마시고 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방 갈증이 느낍니다. 그러면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또 바닷물을 마십니다. 소금에 배추를 절이면 수분이 다 빠져나와서 배추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바닷물을 조금 마시다 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와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한번 마셔봐라.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 절대 거기에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또 마시면 또 마시고 싶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될 참된 음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의 보배로운 피요 그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목마름은 하나님의 빛의 조명하심에 의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참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시편 42편 1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도다.
하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외치신 문장 중에 동사, 두 번째 동사는 오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한 언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떠한 사람에게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오다라는 단어에는 행동을 나타내고 의지가 작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를 행하고자 하는 그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절대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고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것들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자신을 던져드리는 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세상 것 더덕 붙여가지고 아주 그것을 자랑 삼아서 주여 하고 나왔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포기하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외치신 이 문장 속에 세 번째 동사는 마시라 라는 동사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깨어난 양심과 마음의 활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각의 행동으로 나타내 사람들에게 많은 눈길을 받고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오긴 왔는데 마시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사는 그 나라, 그 도시를 관통하고 흐른다 할지라도 그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 나아갈 때에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애굽 땅에 있던 한 가장이 양을 잡긴 잡았는데 그 양의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그 잡은 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신다라는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갈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해도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아랫사람들을 예수께 보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와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시고 시간을 아시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과연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주님을 갈구하고 주님을 찾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세상 풍요하고 주님 없이도 안전하고 주님 없이도 잘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갈급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길로 가지 말고 내 자신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너의 판단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너희 죄인됨을 인식하고 내게로 나오라라는 주님의 부름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로 나올 뿐만 아니라 마시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삼고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루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